께서는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절제된 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티처들이 되지 않도록 하라.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또 신학교 교수가 되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생이 목사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2절 말씀에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여러 방면으로 넘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스텀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게 되어 있는데 목사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그것이 좋은 다툼인지 나쁜 다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이 그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서 복음의 사역이 또 이리로 향하고 또 저리로 향하고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 면에 있어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의 실수를 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중반 이후에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의 영향력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불이 숲 전체를 태우는 것입니다. 말을 맡은 자의 말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복음을 떠나게 하고 잘못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가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케 한다든지 복음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아서게 한다면 자기 자신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왜? 그 결과로 초래되어지는 치명적인 결과, 나중에 그것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이다. 내 말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 했는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더 이상 안 나가, 아니면 나는 그때로부터 교회 나가지 않아.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든지 어떻게 집사가 그런 말 할 수 있나? 나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나 그 이후로 안 나가게 됐다. 실제로 들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떠났다고 한 사람도 있고, 최근에는 왜 그 교회를 제 모교회 왜 그 교회에서 그 대학부 때 안 보였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나갔다, 이런 얘기를 또 최근에 듣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배웠을 때 그런 말씀하실, 그러니까 어떤 상처 줄 만한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 어떤 말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2절에 우리가 많은 면에 있어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넘어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냐? 혀를 절제할 수 있다. 만약에 혀를 절제할 수 있게 되면 유익이 아주 크다.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된 혀를 지닐 것을 요청하는데, 마치 그 말의 재갈이 말 전체를 조정하듯이 우리의 혀가 조절되게 되면 우리의 몸 전체를 관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만약에 혀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우리 몸 전체를 죄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어내는 죄의 대부분은 혀로 지어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를 듭니다. 규모도 크고 강한 바람에 막 밀려가는, 그래서 그 배가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방향타가 그 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방향을. 우리 요트 시합하면은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 배가 막 큰 배가, 요트가 그 돛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방향을 막 조정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히려 더 빨리 갑니다. 그것처럼 이 방향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몸에 있어서 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한 사람의 생애에 결정적 영향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 그 자체의 세계다. 혀 자체가 죄악의 세계랍니다.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죄악의 세계다. 불이라고 그랬는데 이니쿠어티, 그러니까 잘못하는 겁니다. 죄악입니다. 죄악의 세계다. 혀는 지체 중에서 우리의 어떤 바디의 몸들 중에서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그냥 불살라버리는, 그런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타락한 혀가 그것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혀는 악의 성향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쉼없는 악이며 치명적 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도대체가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된다. 혀를 제어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9절 말씀에 같은 혀로 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은 혀로 그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는 찬양하고 그 아버지를 닮은 아들은 저주하고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적용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바바로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바바로티 그 개인이 어떻든 이제 총평은 할 수가 없겠죠. 그냥 영화 속에 나온 그만 이해한다면, 그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선한 구석이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 참 멋있는 말이죠. 김정은에게도 선한 구석이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도 그 내면에 선한 구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지. 우리는 다 넘어진다.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넘어지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점점 노인이 될수록 유순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나이 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고 나서 보니 너나 내나 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아련한 내 자신에 대해서 지니게 되는 슬픔,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니게 되는, 모든 노인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원숙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그래서 나이 많이 든 수염을 이렇게 기는 분들이 이렇게 하얀 그 한복 비슷한 것을 입고서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야, 저분은 정말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무슨 할아버지가 한 70, 80 되신 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뭘 내놓으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곧 떠날 건데 뭘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서서 그러는 것인지, 좀 뒤에서 소원해 주고, (11절) 말씀에 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느냐. 이율배반적이다. 불가능하다. 12절 말씀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맺을 수 없지 않느냐. 그만큼 불가하다. 무엇이 찬송하는 입으로 그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고보께서 권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혀가 주신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본래의 목적, 타락하기 전에 본래의 목적대로 혀가 사용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 유일한 언급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말했던 인간의 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곧 나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행할 수 있다면, 당신과 나는 아담 안에서 한 가족이요, 비록 타락해 있지만 그로써 거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줄 압니다. 일상을 살면서 그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된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없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기는 자를 넘어서서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본래 우리에게 주신 혀의 목적, 소통하고 회복하는
용기를 주는, 상대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저희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